오늘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서해안 지역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추나추동 사시절석 가운데 금년에는 우리나라는 유난히 여름철 장마와 여름철에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인데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가물어 가지고 충청도 지역은 제한급수까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을인데 초겨울에 들어서는 요때 봄비처럼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도리어 쓸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을비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기운을 들게 한 건 여름에 가물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삼동결제, 부처님 제세 이래로 남방불교는 안거를 여름 안거만 합니다. 그게 우기철이고 더울 때. 그런데 우리 북방불교는 겨울에 또 춥단 말이죠. 남방불교는 아침 일찍 차례차례 스님들이 걸식을 해서 그 공양을 한데 모아서 대중공양을 하고 또 나머지는 어렵고 힘든 이들과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남방불교는 대다수의 사찰이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운영하기도 하지요. 근데 북방불교는 도리어 춥고 계절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절에서 공양을 농사지어서 공양을 하고, 남방불교에서는 심전의 농사, 마음밭에다가 농사를 짓는 걸 수행이라고 이름을 한다면 북방불교에서는 일일불작이면 일일불식이라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굶는다는 그런 청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늘 결제에 들어가는 날이고, 또 조계종 스님들 가운데 선방에서 결제에 들어가는 대중이 대략 한 2,000명 조금 넘는데, 그것은 수용시설의 인원이, 선방의 인원이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결제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간 나시면 제가 이제 형편이 좀 피면 딴 데 눈을 좀 적게 돌리면 노력을 해서 우리 지금 자동차 대고 있는 저 버스 대놓는 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저 땅에다가 제가 별관을 짓게 되면 그곳에다가 선원을 지으려고 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불자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는 그런 공간도, 구룡사나 열애사나 포교 일환으로 건물을 배치하다 보니까 큰 공간은 많은데 생각보다도 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 스님들 위외에 오셔서 생활하기란 여간 불편하지 않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등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와서, 거기는 또 온돌방이니까 그곳에 와서 참선 같은 것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당에서 제를 모신다 할지라도, 기도를 모시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전혀 그 목탁소리가 거슬리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언덕배기 길에 자동차 소음은 공해라 하지만 고적한 산사의 폭포수 소리는 우리들 정서에도 매우 좋다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적응을 참 잘하는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 개정의 사막이란 지혜 광명의 밝음이고 탐짐치 삼독이란 흑암의 어둠의 무명입니다. 그런데 계율을 닦고자 하는 것은 몸이 고요하기 때문이요. 선정을 닦고자 함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함이요. 지혜를 닦고자 함은 의심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의심을 타파하면 거기서는 결국 도를 닦기 위함, 도를 닦는 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함,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기 위함, 이게 상구불이와 하하중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비추어 봅니다. 또 어제 아래 일요일 날 법문 중에 제가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정삼매라는 사마타 수행법을 하게 되고, 세 가지 일을 위해서 반야지혜를 닦는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오늘 결제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위파사나 수행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명상이라고 해도 좋지만, 그것은 바로 반야지혜를 닦는 걸 말하는데, 반야지혜를 닦는 것을 선가에서는 그것을 묵조선이라 하고 열애산이라고 한다. 요즘은 뭐 남방불교에 가서 공부하고 온 이들이 마치 위파사나가 최고라고 또 하는 이가 있어.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 간화선을 하고 있는, 조사선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또 요게 최고라고 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절하는 것을 종으로 삼는 이는 절하는 게 또 최고라고 하고 있어. 연부라는 이는 연부라는 게 최고라고 하고, 다양한 백천만 가지를 다 얘기를 해도 다 그게 최고인 건 맞은데, 그것만 최고라고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진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방일하지 않기 위함이다. 큰 지혜를 장엄하기, 구족하기 위함이다. 또 자제함을 얻기 위함이다. 관자재보살. 자제한다는 거, 저 소유산에 가면 자제함도 있지요. 원효대사 창건지. 자제함이라는 것은 걸림이 없습니다. 저는 말이요, 지금 아마 정확히는 한 7월 달부터 지금까지 비로소 어제 한국 시간 어젯밤
뉴욕 원각사 대웅전에 기와가 다 얹어졌어요. 와, 아름답고 장엄하고 이쁩디다. 우리 한번 갑시다. 참 어려움이 많고 많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도 돈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그 짧은 기간에 그런 법당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할 만큼 짧은 기간에 그 법당이 이룩됐거든요. 물론 나무는 미리 다 다듬었고 짜 맞추는 데만 지금 7, 8, 9, 10, 11 5개월이 걸렸으니까 그 법당 하나 짓는데 10명이 넘는 목수들이. 근데 참 그렇게 아름다운 궁중건축하고 고건축에서 궁중건축하고 사찰건축하고는 미적인 감각이 다릅니다. 선이 사찰 건축이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하고 장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과 밤이 바뀐 나라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여기 2시가 거기 12시예요. 여기 새벽 2시가 거기 12시 점심시간. 그 시간에 자료를 카톡으로 받는 거죠. 그걸 보고 이쪽에서 문자로 세상에 7월 달에는 전화요금이 휴대폰 전화요금이 48만 원. 그래서 사중에 내가 내놨어. 2만 원 안 돌려주대. 50만 원을 내놨다고. 너무 과하게 전화요금이 나왔다는 거죠. 이번 달에는 28만 원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하나 꾀를 낸 게 카톡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무료 인터넷 방송 인터넷에 연결져 가지고 하는 전화가 또 있을 때다. 그걸 진지게들 알려주면 좋을 건데 정보라는 건 공유하는 건데 그런데도 그쪽에 댕겨오면 거꾸로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럼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하기야 이것도 병적인 것일까 싶은 생각도 들어. 일산 열애사 4년 동안에 제가 12만 킬로미터를 왕복했습니다. 하루에 2번 갔다 오는 날에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럼 그게 갔다 오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200km 정도 돼. 2번 갔다 오면. 그런데 4년 5년 사이에 다른 데는 내가 차 몰고 잘 안 댕겼으니까 그런 거리가 환산되는 걸 보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거기 있었던 것 아닐까 싶은. 내가 그런데 절대 거기가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생리적으로도 안 맞을 뿐더러 첫째 영어권에 가서 내가 뭘 어떻게 그림자처럼 통역이 늘 따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이들은 걱정도 하지요. 나 스스로도 걱정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일들 속에서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4가지 유형의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몸도 마음도 고요한 분은 불보살님이십니다. 깨달으신 분들이시겠죠. 근데 정우 스님은 몸은 분주한데 마음은 고요한가? 아니, 몸은 고요한데 마음은 번다한가? 아니, 몸도 마음도 번다한 유형의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데 해당됩니까? 저는 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때 몸은 분주하고 번다 할지라도
마음은 고요한 사람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있어. 그것을 우리들은 수행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수행. 그런데 그 수행이 선정산매를 닦는, 지금 대다수의 스님들이 결책기간에 선방에서 정진한다고 하는 그 스님들은 선정산매를 닦는 수행을 하고 있어. 그것을 가나선을 참고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조사선을 닦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개중에는 반야지혜를 닦는 위파사나 선정을 닦는 그런 수행법을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지혜를 닦는 이는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하려 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파사나 산매를,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혜가 증장되어서 나고 죽는 나쁜 과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연하게 요달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선근을 증장하려 하는. 저번 달 제가 법문 중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선근과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불자가 됩시다. 그런 말이다. 선근은 본래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혜가 증장되어야 바람일 수행법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부처님이 사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람일, 다양하게 37조도품에 대해서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모든 번뇌를 깨트리려 하기, 지혜라는 지혜의 광명이 드러나면 삼독이라는 흑암의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지. 저는 오늘 새벽에 한 5시쯤? 4시? 5시쯤에 요즘 늦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BTN에서 해인사 백년암에 주석하고 계셨던 성철 근스님의 법문이 나오는데 악센트가 하도 심해가지고 자막 안 넣어주면 그 말이 뭔 말인가 모를 것 같은 그런, 요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치사에 빛낸 여러 가지가 잊혀졌던 것들이 드러나는데 참 인재 등용을 많이 하셨던 정치인이었구나. 난 그렇게 많은 이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가 다 그분이 등용한 거더라. 이게 좋은 곳에 가시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좀 들여다 봐야 될 것은 지혜와 번뇌가, 그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이 또 새벽에 방송이 되는데 왜 그런 방송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만 하느냐 그랬더니 낮에는 정규 방송해야 된다네. 그리고 그건 세찬 방송으로 틀어주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초저녁에 한숨 자고 나면 잠 안 오는데 그냥 뒤뚱뒤뚱 하지 말고 그런 거라도 틀어놓고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겠더라고요. 자, 오늘 나는 굉장한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스님의 자연스러운 언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제가 들여다본 것이 있어요. 사제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에 대한 법문이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고, 진, 멸, 도,
그럼 도는 이제 팔정도죠. 근데 고라는 것은 인생 팔고죠. 크게 나누면. 작게 나누면 생사고, 나고 죽는 것, 삶 자체, 태어나서 죽는 그 한 생애가 전부 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번복이 되어 있는데, 고통과 괴로움으로 번복됐다는 것은 결국 번뇌 망상에 찌들어 있다. 우리는 대다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고, 인생 팔고를 괴로움과 불행으로 표현을 해서 불행. 그런데 그 불행,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죠. 여러분들 행복한 삶이 좋아요? 불행한 삶이 좋아? 에? 행복? 근데 불행과 행복은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 행복과 불행은 함께 어둠과 밝음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그 불행을 우리가 품에 안지 않으면 절대 행복은 올 수 없다고 가르치는데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잘 표현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불행이라는 것은 마치 그 스님 표현을 빌자면 진흙이고 진흙탕. 행복은 연꽃인데 그 연꽃이 진흙밭을 떠나서는 절대 꽃 피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연꽃이라는 행복을 꽃 피우고 싶으면 불행이라는 고통이라는 그 어둠이라는 진흙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 좋았다. 그러니까 고, 인생 팔고를 모아서 모은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괴로운 것인데 그걸 모아서 멸할 수 있는 길을 이름하여 팔정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런데 오늘 선방에서 관하선이라는 조사선을 참고하고 선정삼매라는 사마타 수행법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할 것이 있다. 이런 말. 또 윗바사나라고 하는 묵조선이라고 열애선이라고 표기하는 반야지의 수행법에도 여기에서 들여다 봐야 할 것이 있다. 자, 보세요. 다 보는 겁니다. 팔정도의 정견 보는 거죠. 뭘로 봐? 인식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인식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 육근으로 육경을 색성향 미축법을 육식으로, 육식작용으로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으로 가름아서 제대로 보는 걸 정견이라고 해요. 바로 봐야 바로 생각합니다. 정사유. 그리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팔정도고 그것이 고집, 고집멸, 고집멸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은 배척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것은 오면 안 되고 절대 그건 내 것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을 진흙밭에다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진흙탕밭이잖아요. 네? 진흙탕밭의 오타각세라는 사바세계에서 살면서 물들지 아니하는 연꽃이라는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논지의 가르침이 대단히 가슴에 와 닿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지혜를 닦으면 나고 죽는 나쁜 과보 관찰할 수 있는 정견을,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관하선을 한다고 하면 그 간자는 볼간자입니다. 이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우리가 금강경 같은 데서도 보면 실상반야, 문자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는 우리가 금강경 수지독송 하면서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서 염송하고 귀로 듣고 혈량해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문자반야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상반야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거. 지금 우리는 생로병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전부가 다 이 인식기관으로,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도 관자재보살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지혜스러운 수행을 할 때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그 이치. 지금 지구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저쪽을 북쪽이라고 정해놓고는 바라보면서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 허공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서남북이 있냐 이거요. 우주 공간에 가갖고 동서남북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있겠지 뭐. 누가 그러대?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은 거기에 극락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자리 와 있더라네. 제가 어제 아래 저하고 한 30년 인연을 맺었던 거사님 49제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극락정토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아니고, 거사님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니까 빨리 댕겨서 오시오, 내가 그랬어요. 극락세계에 가면 일생모처에 올라서 보살 지위를 증득해서 복덕과 지혜를 구족된 삶으로부터 이쪽으로 와서 우리 함께 또 보면서 삽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극락세계는 목적지 아닙니다. 우리는 막 극락 가라 하는 것은 거기 가서 성숙된 삶의 본연의 그 꽃을 피우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좋은 세상의 원력을 가지고 와서, 지장보살에게는 지옥이 제일 좋은 세상이요. 그곳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이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비원을 드러내신 분이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도 함께 함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서양만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서양만 그런다고 하는 말을 10년 전, 20년, 30년 전부터 들었는데, 그 현상이 우리나라로 왔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분들 그 나라에서 사는 것만큼 사는 풍요를 물질적으로는 느끼고 있는데, 그 거대한 미국이나 서양 같은 데서는 일주일에 한 번 법회에 오기도 여간 일이 아니라고 그래. 시간이 없대요. 먹고 사는데 그 급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참 복받은 나라야. 복받은 나라였어. 그런데 요즘 점점 그런 것들이 축소되어 가는 연유는 뭘까?
물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거부장자가 되었는데 왜 목마르면 더 소금물 먹은 놈처럼 심화될까? 왜 개인적 씀씀이는 커지는데 그리고 가격은 자꾸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러는데, 그리고 잘 모르는 이들한테 비싸게 받으면 좋은 것인 줄 알고 탈랑달랑 속는 이들이 꽉 차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인색해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인색해졌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불전함이 왜 텅텅 비어야 합니까? 법현 날도? 그렇게 어려우세요? 불전함 치울까? 중국에 가니까, 대만에 가니까 그런 절이 있대. 법당에 스님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불전함 없는 절이 있는데 불전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네. 불전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말하면 1,000원짜리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탁자 위에다 올리려면 스님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10,000원짜리는 올려야 된다 카대. 나한테 귀띔하던데 그래요. 나도 실질적으로 그 절에 가가지고 대만 돈 놓을 적에 그냥 100원짜리만 놔도 됐을 건데 거기 돈으로 그러면 그게 3,500원이다. 난 1,000원짜리 몇 개 놓았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에 안 보는 이가 어딨어? 지금 내가 단편적으로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드러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 꽉 찼단 말이에요. 아침에 오전에 공항에 가보면요, 국제선 인천공항에 가보면 사람이 수천 명이 그 안에 피난민처럼 몰려와 있어. 가끔 아는 얼굴들도 거기서 만나죠. 가다 보면 스님하고 오는데 어디 가냐고 하면 어디 간다고 그러대. 우리나라도 골프장 있어. 골프 치러 저기 비행기 타고 갈 거 꼭 뭐 있대야. 그런데 우리 지난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들이 여기에서 함께 해왔던 그 풍향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우리들 많이 남아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들은 인연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그런 사바세계의 현실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하고 체득해서 나의 것으로 내 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반야에 속하는 정견이나 실상 반야에 속하는 보울간이나 관세음 보살님의 관조 반야인 그자도 보울관자 아닙니까? 똑같이 본다는 건데 하나는 인식기관으로 보는 것이요, 하나는 지혜로운 수행법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요. 관세음보살님의 보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음성을 모든 것들을 다 관조해 보는 그런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이번 달 12월 달 우리 잡지에도 제가 표기했지만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인데 그 수행이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모두가 동사섭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심이 제일이죠. 신심. 오늘 날씨가 선덕선덕하다고 저는 이 정도 쌀쌀해지니까 아까 제가 칠정리 할 적에 목소리가 평소 목소리보다 조금 더 맑아졌다고 생각 안 드세요? 어? 마이크가 잘 조절됐나?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 뭔가 좀 싱그러운 그런 기운이 날씨 속에서도 체감으로 느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가 부처님 전에 엎드려서 칠정리할 때, 그때가 그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편안할 수가 없어. 아까도 우리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때 함께 했던 그 연불 속에 여러분들도 그 시간 편안하셨죠? 편안. 그게 가피력이고 그것이 유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신심이 견고한 그 신심을 우리는 발심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니 정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과를 믿어야 하고 윤회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가 아니라 지가 모르나?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기가 자기 속일 수는 없을 건데 내가 나한테 속는 이들이 참 많다니까. 어저께도 제가 여기서 전승원에 스님들 연불 배우는 스님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데 그 스님들한테 1시간 강의하면서 내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집에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인도 영화인데 근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인데 PK 일명 별에서 온 얼간이 이런 영화가 있어. 길기는 좀 깁니다. 3시간 더 넘게 걸리니까. 그 영화를 이 시대에 도심 사람들이 꼭 좀 봤으면 좋겠다. 거기 보면 종교의 허구나 허상이나 허울에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적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꼭 스스로도 다운받을 수 있으면 우리말로도 자막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다운받아서 꼭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교가 이 시대, 아니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들에게 가장 따뜻함과 지혜로운 삶 속에서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도록 가르치는 종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신흥 종교하고요,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데 하고요, 교주과를 가지고 있는 이가 이끌고 가는 데는 지금도 사람 미어 터지는데 거기에 독특한 점이란 말세론을 불안하게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징벌관계처럼 하고 있는 데는
사람이 지금도 미어 터진대요. 그러나 꼭 이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부처님 전에 다가올 수 있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나를 내관사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먹고 살기 급급해 가지고 쩔쩔매거나 인색하고 옹색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이탈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는 게 신심이고 보리심을 장량하는 것이 신심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해요. 오늘 날씨가 영하 막 10도, 20도, 30도로 내려간 게 아니고 영하 한 2, 3도 내려갔는데 체감으로 바람 불어갖고 한 4, 5도쯤 느껴지는데 저는 아주 싱그러워지더라니까. 꽃도요. 여름 꽃보다는 가을 꽃이 오래가. 그 다음에 영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겨울 꽃도 오래갑니다. 아는가 모르겠네. 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념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정념을 바른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념의 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심한 그 간절한 그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그분한테 돈을 이렇게 한 10만 원 드렸대요. 근데 그러기 전에 치매가 와가지고 영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그때는 본래 그 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도리어 그 돈을 도로 주면서 나는 필요 없으니까 쓰라고. 그걸 그냥 적어서 니나 써라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 제일 참 우스운 사람이 뭐냐면 선물 받은 자리에서 나 이거 니나 해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배분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모독이요. 결례요. 그러는데 그분은 진심으로 지금 헤어지면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치매로 그런 것들을 잘 분간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람이 깜박깜박한다 해서 그것이 깜박깜박도요 자주 오면 연결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한 숟가락 먹다 보면 배부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응? 그런 거 아니야?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여러 불자들한테 우리들의 마음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염려 보리심을 여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여의지 않게 되는 신심이 있어야 중생심을 항복시키려는 보리심이라는 지혜강명이 만들어진다는 거. 중생심이 다 보리심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택락한 스님 말씀을 곁들여서 고라는 것은 번뇌요 망상인데 그걸 못 와서 멸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팔정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고집은 고와 집은 불행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라고 했는데 멸과 도는 그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했는데 고집멸도가 사실적으로는
불행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은 이어져 있는 연결선인데, 마치 불행이라는 진흙탕에서 행복이라는 연꽃이 피워진다는 것, 진흙탕을 떠나서 행복이라는 연꽃이 피워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저는 너무 공감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탐짐치라고 하는 삼독, 흑암의 문명 같은 것을 여의기 위해서는 이번 결제철에도 선정반야와 선정산매와 반야지혜를 조화롭게 이렇게 증장해가는 공부들을 집에서도 절에서도, 아무래도 절에 오면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배고플 때 어디서든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밥상에 남들이 같이 밥 먹을 때 함께 먹으면 편리하고, 남들이 잠잘 때 함께 잠자면 편리한 그 이치가 이런 것이 아닐까. 공동체에서 그런 마음들을 잘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비례대표처럼 살지 말고 우리들 주변에 함께 공부했던 도반들이나 함께 절에 와서 기도했던 일들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마치 매몰된 것처럼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이 있거들랑 함께 와서 그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도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